에베소서가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으라. 아멘. 네, 그러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새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은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부관이 명관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말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느냐면 첫째 그 속에 진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녀봐야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영생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신이 임했다, 즉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아주 건장하고 인물이 좋은 훌륭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집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길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줘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더니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무당같이 굳고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신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 있는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 크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 사무엘상 10장 6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면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말씀이 있어요. 예언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예언은 남의 팔자를 알려주고 또 예언을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점쟁이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예언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새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도 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고 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불성령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성령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온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는 걸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아버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또 남을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무슨 성령 받았어요? 진리의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려준다. 그게 곧 예언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금방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금방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가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누구게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진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모세의 율법은 지금 폐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미 율법은 그때 폐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율법,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0% 이상이 지금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6가지 신을 받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 위에 강림을 하는데 어떤 신이 오느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지혜와 지혜와 총명의 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6가지 신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런 신을 받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6가지 신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상관없는 사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방탕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총명의 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뭘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종주차 하신 분 외계인이라고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함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하다 이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시시때때로 달려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를 씻어내야 돼요.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때탄 거, 세상적인 때가 많이 타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많이 동요되었고 내가 많은 또 세상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것도 많이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을 보았고 이러면 사람 마음에 요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마음이 자꾸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먹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매주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다시 새 영으로 맑은 영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다시 살아나죠. 말씀이 살아나요. 잊었던 말씀이 깨달아나죠. 우리 함께 디도서를 볼까요? 디도서 3장을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도서 3장 5절부터 보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때모든 세상의 모든 그 아직 물정 이런 모든 것 내가 혹시라도 내 몸에 내 마음속에 때가 묻었을까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령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내려서 내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 나는 또 새롭게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시간까지 예배는 빠짐없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힘있게 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를 있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영생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생의 후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영생이지 영생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은혜,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따라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나를 말끔하게 씻어주심으로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새술은 새부대에 왜 새술은 새부대에 부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부대에 넣어둬야 둘이 다 보존이 된다 그랬어요. 술은 새술이야. 새술은 새 말씀이에요. 새 부대는 그릇 종류예요. 담아둘 수 있는 거. 이 그릇은 우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부대도 그릇을 말하는데 그릇 속에 그릇이 흔 그릇이면은 아직도 구습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흔 그릇에다가 아무리 새 말씀 부어줘봐야 둘 다 보존되지 못하고 다 터져버리면은 새 말씀대로 날아가 버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둬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보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있어요 없어요? 영생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내가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자기 육신에 필요한 거를 구하면 들으신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알려주신다. 이거 네가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네가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뭐예요? 영생이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생 소망을 이루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필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김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한 바람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다가 희망을 두지 말아라 그래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18절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너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들려줘도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은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이미 떠난 자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배울 때 이런 것 쫓아가라고 배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너희들은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보화라 그랬어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아는 보화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교회 나와서 뭘 배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우쳤느냐.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옛적 버릇 못 고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아직도 그 율법 시대에서 얽매였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한심하기가 짝이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막 유혹한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새로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고는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 많은 말씀이 내포되어 있어요. 입으로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버려질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연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아직도 지금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아직도 덜 되었는가? 이런 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올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우리는 자꾸 나를 씻어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